성경은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모든 신자 각각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보편적인 약속이 모든 개인에게 다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 면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고 언약이 깨진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나 사람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예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2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좀 모순이 있죠. 영원한 언약인데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에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은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앞에서 당연히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거나 물에 삶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서 가장 좋은 고기를 먼저 가지고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백성들이 말립니다. 아니, 우리가 제사를 하면 이것들이 다 당신 것이니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시오 라고 말리면 그들을 그 고기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죠.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나쁜 행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가로채서 자기의 부를 채우거나 권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회개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서 이들이 거듭났다거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20세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40년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약속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 언약 안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신자와 그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 모임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신자들은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학자들은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일부만 가지고 오해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5절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거기에 더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위해서 믿음 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이와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외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가능한 일이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옛 죄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고 용서받는 죄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옛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던 그 죄, 믿지 아니하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신자는 만약에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에게 더하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옛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어른이든 또한 자녀들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으로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 속해 있는 각자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는 그 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부르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야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더하십시오. 거기에 지식을 더하시고 또한 절제를 더하십시오. 인내를 더하시고 경건을 더하십시오. 형제의 우애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신자로 또한 여러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